응답, 대화식 기도로 돌파하라. 창세기 18장 17절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하나님은 여기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그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준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자기 하고 싶은 기도를 마지막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우리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께서 왜 그 기도를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순종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날 기도를 하시고 그날 잡혀가시고 그 다음날 주님은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하나도 실수하면 안 돼요. 주님은 순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아마 평생 기도할 기도를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땀이 핏방울이 날 정도로 기도 몇 번 해봤어요, 여러분? 막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봤는가 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주님은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환상을 볼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토하고 죽는 그 모습 보신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죄인되고 아담 예수님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류는 공동체예요. 하나예요, 하나. 아담 안에서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류애를 가져야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의 공동체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똑같이 인간은 인간을 도울 수밖에 없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공동체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몸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 한 몸이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걸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개그맨들도 마찬가지예요.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개그맨이 될 수가 없대요. 마지막 개그맨 훈련을 연습하고 마지막 그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딱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듣는 얘기로 어디 보니까 마지막 하는 것이 명동에서 속옷 입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사람을 웃겨야 된대. 그 정도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만 개그맨으로서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해갈 수가 있다. 정말 자기 의식이 강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 못 박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거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하신 말씀이 참 좋은 것이 있어요. 신학이 있고 영성신학이 있어요. 신학이 있고 신학은 교리고 말씀이야. 좀 딱딱해. 근데 신학이 돼버리면 삶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말씀이 삶으로 나와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이. 그 영성신학이 필요하다. 그럼 영성이 뭐냐? 영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영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길을 걷지 않고 딴 길을 걸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러니까 영성이 초점이 잘못 맞춰 있기 때문에
내가 따르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말라서 저희 안에 크리스찬들 삶 속의 영성이 아주 메말라가고 있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중요하지만 그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 성경 말씀들, 복음, 이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게 영성이 필요한데, 그분이 말한 영성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공동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주님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을 공포하고, 우리가 교회 함께 이제 훈련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도 인류를 구원하려는, 전 인류를 구원하려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다. 우리가 교회에 모셔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것이 뭐냐면 그 공동체를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기도도 보면 어떻게 보면 공동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 안에서 살고 있는 내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이 그 멸망할까봐, 유황불로 타서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 성경 약속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음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언한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시편 22편이라든지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죽으셨고, 장사된 다음에 성경대로 3만을 부활했어요. 그래,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또 부르짖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조하시며 생존해 계신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귀머거리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잖아요. 또 벙어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생각, 무슨 말하고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살았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은 그 시편 139편에 보면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 이번 권세를 갖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주님과 교제하면서 응답을 받으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게 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거짓말없이 믿음의 기도를 해보고, 꼭 돈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든지 기도를 해보면 그 사람이 깊게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일단은 기도할 때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작은 자와 큰 자 사이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아사왕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연락하시고 우리 도울 사람도 보내주시고 환경으로도 열어주시고, 전쟁이 필요할 때는 우레소리가 번개 소리를 내가지고 흐트러버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기도를 응답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우리의 문제, 짐, 일, 필요를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우리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들을, 염려와 걱정과 마귀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묶임에서 벗겨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기도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가끔 우리도 이제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 자녀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마음이 열려서 돈도 주고 그래요. 마음이 열려 뭐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럼 그 자식이 그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 고민하고 계속 마음이 근심이 있는 거야.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볼 때 변화되고 더 쓰임받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속사람이 경건하고 강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도록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소통이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이 성숙해졌다는 것이다. 성경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고 말했어요. 이번 수요일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만. 그게 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말을 해야 돼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미숙하거든요. 우리 언행이 말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좀 토론도 되고 변론도 있을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오면 끝내버려요. 예. 그만합시다 하고 끝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환경 그래도 뭐 하나님과 교제하고 뛰어넘는 거. 지금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어요? 대화하잖아, 하나님 앞에. 그렇죠? 만일 아브라함이 중보 안 했다면 롯의 가족도 다 그대로 다 죽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참 한번 훈련해 보세요. 이거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어떨 때는 낮아져 버리고, 이제 티끌 같은 나라도 좀 감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싹 해가지고 또 이제 한 5명 내릴 때는 조금, 그런데 또 이제 한 10명 정도 갈 때는 점점 겸손하게 또 감히 하나님께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어른스럽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어린이 교육에도 그런 얘기예요. 상상력의 발달, 성장, 어휘력의 발달, 성장, 사고력의 성장, 표현력의 성장, 자신감의 성장.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나이가 뿐만 아니라 이 내면이 성숙해지면 표현력이 달라져요. 그만큼 영혼이 자유로워지면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도 표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도 좀 깊어지고 어휘력도 좀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도 응답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해야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말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서 모델로 키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75살에 부름 받았잖아요.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자식을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썼잖아요. 기다리다가 그것 아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 끝까지 견뎌서. 근데 하나님은 24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때를 좀 단축시켜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필요도 하나님은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역시 믿음의 사람.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자신의 건강도 내 능력도 또 사람도 어떤 혈육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가 됐을 때 기한이 이를 때 이게 아들을 사라가 낳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는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납도 없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애웃었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을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젊은 날에 기도했던 건 노년에 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거 다 들으시고 또 기도하게 하면 또 기도하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의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할 때 에레미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돈이 떨어졌을 때는 더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실 수 있으면 돈 좀 만들어주세요. 처음으로 내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에게 눈치가 없다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주께서 큰 놈과 드지만 천지를 만드셨는데 주께 능치가 없습니다. 그때 집세도 있고 전기세도 개척해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올만이 오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 딱 내게 왔어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실 능력이 있으니까 돈 좀 만들어 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고 혼자 웃었어. 과연 하나님께서 돈을 만드실 수 있을까? 그래고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렸어. 그럼 얼마 후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나하고 성경 공부하는 교수님이 와가지고 공 마치고 나서 봉투를 한 장 던져놓은 거예요. 보니까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동료 교수님이 우리 교회 안 나신 분인데 교수님이 그 목사님 갖다 드리래요.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땅 샀는데 땅 또 물리학에서 해약해 주니까 그 보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목사님께 드려야 누구한테 교회 바쳐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줄까 했는데 바로 당신이 생각났다고 그 목사님 갖다 들어오고 수표가 몇 장이 들어왔어. 그때 당시는 수표 시대였잖아. 하나님께서 돈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요? 꼭 내가 벌어서 난 내 돈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야. 돈 떨어지면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봐주세요.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주님한테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교회 사람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교회 사람 오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무도 못 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야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허락해야만 사람들에게 계시가 오는 거예요. 여기 시편 65편 2절에 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기도 응답으로 교회에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내걸 이끌리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자기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주님이 십자가를 들리고 그렇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 예언이 성취됐죠? 지금 돼가고 있죠? 십자가로 내가 십자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돌아오겠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뭐냐? 복음에서 시작되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기도도 성경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 준다고 그랬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기도는 소통이면 대화다. 근데 이 대화도 이 성도들 기도를 분석해 보면 일방적인 기도도 있어요. 뭐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하고 끝내는 거잖아요. 또 어떤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다 절박하고 답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요. 또 침묵 기도도 있어요. 침묵하면서 생각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 있어요. 우리 또 기도는 대화식 기도가 있어요. 좀 하나님과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소통하듯이 깊이 있는 또 개인적인 거, 심화, 마음 깊은 그 대화, 그리고 친밀한 대화, 꼭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부자 간의 대화하듯이, 부부 간의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치고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도 들어요. 이게 지금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이거는 인격적인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도 몇 가지 차원이 있는데 잘 봐요. 1차원적인 대화는 정보를 나누는 대화. 2차원적인 대화는 자기 얘기 아니라 3자 얘기만 하고 끝내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너와 나의 문제를 나누는 대화예요. 좀 여기 갈등을 가져주세요. 4차원의 대화는 감정을 나누는 대화예요. 토론도 하고 다툼도 하고 분노도 감정을 표출해내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대화예요. 근데 많은 사람 경우에 딱 4차원의 대화를 하면 끝내버려요. 그만합시다. 막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 사람. 5차원의 대화는 마음의 대화예요. 영의 대화. 폭풍이 다 사라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정도까지 가는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식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어야 돼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야 내 마음을 열어야 안 열어요? 열어야 안 열어요? 내 모든 기쁨, 내 개인적인 것, 모든 필요들, 내 같은 걱정과 근심과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참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 탕자를 아버지가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의로움이 조금 있어서 구원해 준 거 아니야. 철저한 인간은 죄인이고 100%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어쨌든 하나님은 아버지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지 우리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어려움 당할 때 바라보고 어떨 때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눈물을 흘고 계시고 하나님 걱정하시면서 또 도와달라면 얼른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고 마음을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다윗도 그랬잖아요. 마음을 안 열었어요. 시편 30편 3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야 한다. 자백을 해야 되는데 토설해버려야 되는데 그 죄를 범하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점점점 뼈가 쇠해지고 있던 거예요. 그럼 내가 토설했더니 자백했더니 내 마음에 평화하고 자유함이 오더라. 아멘. 또 시편 38편 8절도 내가 피곤하고 힘이 상했으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하나님 무서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마음 창 열고 아버지 나 이렇습니다. 내가 원래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형평한 첫째 아시니까 솔직히 이런 내 문제를 말씀드릴 테니까 좀 대답 좀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은 이제 그것을 옛날에 좀 알았지만 지금 좀 깨닫는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됐어 이제 지금부터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하면 일할 거야.
왜? 다 얘기하니까 이제. 또 하나님도 나를 다 안다는 거 나도 믿어 이제. 다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타자를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자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기도도 물론 했지만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느꼈죠? 질문도 했죠? 아브라함이 또 반복적으로 지금 물어봤죠? 그리고 티끌 같은 나라도 어떨 때는 또 당당하게 감히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 이제 아브라함이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야.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대화식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말씀해 주시니까. 마치면서 이렇게 깊은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 영혼이 자유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점점 미성숙한 내가 이제 뛰어넘는 거야. 점점 성숙해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쳐다보면 대화를 못 배워가지고 그렇죠. 깊이 있는 조금만 마음 상해버리면 일어서버리고 문 닫고 나가버리고 이게 뭐냐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충분하고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면 하시리라. 그래서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같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나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된 후에는 어린아이를 버리노라. 우리의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성숙한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역시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대화식 기도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의가 없습니다. 못해서는 죄인으로 조상 대대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동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주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여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마음에 중심에 오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모시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혹시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내 얘기만 하고 끝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내가 사라져버려야 돼. 내가 죽어버려야 돼. 사라질 수는 없어.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주셔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도들이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었지만 주인으로 믿었지만 살아내야 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 예수여
구하지 못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주의 죄는 문제나 염려나 피로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라도 우리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아버지 제가 원하는 아버지의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말하는 거나